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교회 첫 발을 내디게 되었는지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첫 만남, 또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그 첫 순간, 그것은 아마 우리의 기억 속에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일 거예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그냥 숨쉬듯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언제 처음 교회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사실 저는 기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교회 처음에 나오게 된 그 시작은 아마 모두가 천차만별일 거예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 그런 마음으로 교회 한 번 왔다가 평생 교회 나오게 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전도는 받았지만 그때는 별 감흥이 없어가지고 그냥 잠깐 나왔다가 또 쉬고 계신 분들, 그러다가 또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전도는 받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그 누군가 정말 초월자, 그 초월자가 아니라면은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무언가의 끌림과 흥분으로 인해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교회 간판을 딱 보니까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호기심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 참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는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철전지 원수요 물과 기름의 사이입니다.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또 그곳에서 빌립이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또 그런 유대인의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의 변화를 받는다? 이거 역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인간의 역사와 상황,
생각과 계획하에서는 이들의 관계 가운데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완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듯 쉽지 않은 그것이, 그 조그만 가능성이 이 사마리아에 심겨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구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말하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적 편견, 편협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현상 보존과 또 그대로의 동격이 아니라 도리어 축소예요. 축소. 왜냐하면 그와 반대로 악한 영의 세력은 더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그대로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두 가지뿐입니다. 확장이 되거나 줄어들거나.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순간이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선포를 멈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소의 때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핍박과 박해의 시대 가운데 사마리아로부터 듣게 된 소식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었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은 소수의 사도들 뿐입니다. 흩어졌다라는 말은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가지고 잠시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때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흩어짐이 곧 무너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흩어졌다라고 해서 힘이 분산되거나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에만 나타나던 하나님의 역사가 더 넓은 지역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복음의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로서도 굉장히 희한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저들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땅입니다. 저들의 복음의 선교 지역에선 아예 제외가 되었던 때 그런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요. 저긴 절대로 안 돼. 저기는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어. 저긴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어. 너무 단정을 딱 짓고 있었었는데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의 부흥은 익히 경험을 해봤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수천 명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예루살렘으로서의 그 복음 전파가 그들로서는 최핵심적인 사역이었고, 그랬기에 유대 이외의 지역은 그들의 복음 사역 밖이었으며 또 관심 밖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두 사도를 이 사마리아로 파송을 한 것은 믿어지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심겨져서 그들이 변화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그런 사마리아도 변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놀라움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최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두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사마리아로 파송이 됐다? 초대교회가 여유가 넘치고 또 상황이 좋아가지고 그들을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초대교회로서도 굉장히 이것을 크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이외에서의 지역에서 집단적
회개, 집단적 회심이 일어난 첫 번째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래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많이 전했고, 그래도 사도들의 주 활동 무대였으니까 아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그래도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유대교의 영향이 컸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다. 이방 지역에 복음을 뿌려도 그 땅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발적 성장의 초석이 마련된 이 사마리아 복음 전파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대한 이 빌립의 전도가 얻어 걸린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도 단순 그냥 호기심으로 갔던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하다 보니까 간 곳이 사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선교의 지역으로 선택했고 기도했고 준비하고, 물론 흩어짐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빌립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큰 모험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이 박해 때 복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 복음의 확장을 통해 기존 성도들은 물론 새로운 성도들에게 힘을 줄 필요가 있고 돕고 격려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초대교회 가장 핵심인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빌립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결정적인 한 수가 부족했어요.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만드는 이 성령을 이들이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수 부가결한 요소인 이 성령이 아직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저희가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 첫 모습으로서 사도들이 예수님 곁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이, 가장 좋은 그런 말씀을 듣고 저 핵심적인 역할로 감당을 했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몰라 도망치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었던 사도들이지만, 그런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자 목숨까지 내어놓고 선교 사역에 앞장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앞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성령의 역할이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그 연수가 길더라도, 직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성도가 아닌 교인이에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신앙을 소유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 우리가 교회 발을 내디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 처음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고 또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진짜 백이 성도가 아직 되지는 못했어요. 이들은 아직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복음만을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 정도만으로도 이들은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그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복음만으로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접하게 되면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까요? 이제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사마리아의 그 어떤 인물도,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 감당하는 사명은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는 그 사명을 사명이라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분명히 반드시 거기에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면 나의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게 진짜 사역인 것입니다. 사명인 거예요. 성령은 성도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꼭 받아야만 하는 성도로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급하게 이 사마리아에 파송한 까닭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에 대한 놀라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복음 확장에 대해서 이 복음을, 이 부흥을 이 사마리아 땅에 더욱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죠. 그래서 이 사도가 이 사마리아에 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빌립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빌립의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빌립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감당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반목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이 지역의 이 부흥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그들을 파송해 갖고 이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땅땅땅 인정함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들은 사마리아로 파송되어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모두가 소유한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가지게 되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특권이에요. 나만 소유했을 때 특권이라는 거죠. 누구나가 소유하게 되면은 그건 보편적인 권리예요. 특권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성령이 특권이다. 그러면 성령은 나만 가져야 돼요. 나만 갖고 있어야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내 힘이 돼요. 성령의 역할과 능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나만 갖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소홀히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특권 의식과 똑같은 거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을 해갖고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 권한으로 이것을 여겨가지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사회에서 축출하고, 또 지금 유대교가 이 기독교에게 행하고 있는 박해와 핍박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생각 뜻대로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은 특권이자 곧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만 하는 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은 사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복음에서,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두 사도가 이곳에 오고 이들을 위하여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다? 이거는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놀랄 만한 일이야. 우리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때는 전통적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를 벗어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 아닌 확신, 그리고 편견 아닌 편견, 권리 아닌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랬다라는 거죠. 아직도 많은 교회가 사실 이 특권이라고 여기는 이 부분들을 우리들의 것으로만 여기고 자꾸 이건 나만 가져야 돼, 나만 가져야 돼, 우리만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외로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은 보편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게 되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보편적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복음은 땅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너무 무식해, 저 사람은 너무 잔인해, 저 사람은 너무 인간 같지 않아,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누구죠? 누굴까요? 고래 뱃속에 들어간 인물? 누구죠? 그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역시도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를 괴롭힌 아수르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지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도망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금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땅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누구에게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받을 수 없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성령을 구해서도 안 되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성령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너무나도 위대하거든요. 그렇기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그것을 꼭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미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역시도 빌립의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인물이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단의 교주급 되는 인물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니까요. 또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향하에 있었던, 그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도 그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빌립이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었고 또 시몬이 받아들여 변화된 복음 역시도 진짜였습니다. 시몬이 고백한 복음 역시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가 처음 빌립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 역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들었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복음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 그 겉핥기식의 능력으로나마 그는 변화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는 진짜로 변화될 이 귀한 타이밍에 그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시몬이 받아들인 복음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채운 그런 복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의 그 능력과 교주적 위치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 역할과 위치만 살짝 바꿔놓은 듯한 이성적 판단으로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마술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줬는지 그 맛을 잃어버리지 못할, 그걸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딱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다. 내가 마술을 포기는 했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 다시 돈벌이로 이용하면 되겠구나.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한 채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감, 부분적인 변화로만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듯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 이게 진짜 믿음과 신앙으로 여겨져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을 거예요. 우리도 초반에 뜨거움으로 교회 와갖고 뜨거움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뜨겁게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기도 해요. 뜨거운 만큼 한 번에 뜨거워진 만큼 또 쉽사리 금세 식어지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것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감당을 해놓고도 인간의 인정을 못 받았을 때 실망이 갖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모습으로의 사명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의 부분적 복음만을 받아들이고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명,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세상적 관점으로서 복음에 대한 눈이 떠지다 보면은 성도의 삶이 아닌 착각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꾸 판단하게 되고 자꾸 계산하게 되고 자꾸 사람이 눈에 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거나 돈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애써가지고 했을 때 임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만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몬은 성령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어요. 우와, 정말 놀랍구나. 우와, 이거 내가 가지게 되면 사람들도 나를 우러러보게 되겠지. 그럴 정도의 성령의 능력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그 자체에는 이해가 없었다라는 거죠. 성령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성적으로만 그것을 판단하고 이거다,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거다, 지금 이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 이것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고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행했던 그런 위치로 내가 다시금 복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욕심으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사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나도 너희와 똑같은 권능을 갖게 해달라.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을 내 마음대로 또 내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자, 요즘 세상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죠. 돈이면 다 해결이 돼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도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아마 이 시몬도 그랬었겠죠. 돈으로 다 뭔가를 해결했었겠죠. 또 돈으로 능력을 샀겠죠. 성령을 내 이익과 욕심으로 이용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의 강력한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라다. 나의 힘의 가장 최고라고 여겼던 돈, 그리고 나, 가장 소중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요? 성령의 능력을 내 개인적 사역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믿는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말 또 이상하죠. 여러분들 굉장히 모순되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세요? 많은 권사님들과 좀 열심히고 믿음과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신앙을 처음 믿는 그런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우리 이 말을 듣면 맞다. 그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들이 설교단에서 앞에서 뭐라고 설교하시는지 설교를 한번 다시금 되새겨보세요. 성령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았대요. 성령을 받았대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된대요. 뭔가 이상하죠. 말이 안 맞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럼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가? 나의 믿음은 거짓인가?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성령은 이미 그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기준을 세우는 까닭이 뭐냐? 이 시몬처럼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동일시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거든요. 성령과 성령의 능력은 다른 거예요. 내 삶에서 성령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최우선의 목적은 뭐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돌아보아 세상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그 모습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그러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내가 소유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게 되고 또 나의 욕심으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고자 하고 그 성령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권세, 능력, 이 시몬이 말하고 있는 돈, 이것과 성령이 뭔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라 저는 여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이러한 마음으로가 아니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참으로 내 개인적 성취와 욕심, 야망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구한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강력한 외침으로 시몬에게 향하고 있는 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을 오해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더 처절히 심판받을 것이고 복음의 삶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성령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순종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로의 순종은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나의 종복 삼아 내 뜻대로의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악질적인 비신앙인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특정한 방법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겠다라고 구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성령의 능력, 은사를 받고 싶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건 역시도 여러분들의 사욕을 위해서 구하지 마세요. 왜냐?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나의 뜻대로, 나의 입맛대로 나를 위해 이용하려 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과 같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것이 나를 망치는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금 되새겨 봅시다. 우리가 왜 성도가 되었고, 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설교 처음에 제가 물어봤던 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어떻게 믿게 되었고,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 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여기는 것조차도 사실 잘 못하고 있는데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내 삶과 내 방식과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져 회개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시몬도 이 베드로의 이러한 강력한 외침을 듣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내가 변해야죠. 내가 회개해야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그동안 받아들인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는지, 아니면 그 복음을 내가 이용하려고 받아들인 그런 종류의 복음이었는지. 성령을 구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는 거룩한 영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싶은데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아직 내가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됐다라는 거죠. 말을 바꾸면 내가 아직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에게 분명 성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아직 성령을 받은 것 같지가 않다. 이건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동일시하고 오해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났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성령을 못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의 순종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순종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께로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순종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성령을 우리는 개인적, 세속적, 세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목적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넘어 반드시 우리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실 테니까요. 성령을 이용하려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한몫 챙기려는 마음은 믿는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나 가질 법한 그런 마음이에요. 교회 와갖고 한 자리 잡고, 교회 와갖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 와갖고 떵떵떵 거리며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세상적인 마음과 똑같잖아요. 그건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거듭나기 위해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데 앞장서시고 복음의 능력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득 넘치게 만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